기독교의 신앙의 요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할 때 일반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신앙,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리해요. 그래서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사도신경과 똑같은 맥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언된 것이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가 항상 그 구약에도 면면히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우리가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또 감사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위해서 이 세상 육신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뭐 은혜이긴 하지만 큰 기쁨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큰 행사를 하고 일이 하는데 부활절은 좀 소홀한 면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부활절 더 못지않게 또 이렇게 행사하면서 그 날들을 은혜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우리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재림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앞에 이 네 가지의 일들은 이제 과거형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미래적으로 언약된. 성경은 참 신비한 말씀인 것이 많은 부분이 미래지만 과거형으로 쓰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재림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재림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이제 으뜸 신앙으로 또 압축해서, 으뜸 신앙 뭡니까?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분, 여러분 이제 주민등록증, 우리 이제 예찬이도 이제 주민등록증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등록증 다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 화성시 뭐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디예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딱 확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집사님도 감기 기운도 있고 또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차도 고장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여 질병과 모든 삶의 연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의 성경 이 구절들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쪽에 보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라 여러 가지 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 환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당하는 입장에서 큰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주님 오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사모하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아이들 막 힘써 공부할 때에도 공부하는 과정만 70, 80대 도록 그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소망이 없겠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영광의 날 시험에 합격되고 또 좋은 또 일터를 얻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것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요. 삼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요. 한 주간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나 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한 제목들 중에는 참 내 힘으로는 다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만한 평안함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가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더욱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허무한 것이 되고 그러면 참 불쌍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튼 사람이 그저 어렵게 살면 사람들이 당연하지. 뭐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렵게 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참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만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너희들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이 날들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게 됨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마다 제가 이제 이 부활절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을 드려요. 엊그제 저녁에 이렇게 식사 이렇게 이제 일 뭐 늦게 마치고 지난 토요일인가요 가는데 우리 그러더라고요. 애찬이 이제 하얀 달인데 아직 뭐 이제 밤이 안 되었으니까 보름달이 돼요. 그래. 나는 이제 뭐 그 잘 안 보이고 저거 했으니까 뭐 가시는데 그 보니까 저쪽에 그 하얗게 떠 있는데 거기 보름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 날짜를 보니까는 14일 내일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 이제 보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부활절의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 하는 거예요. 춘분이 있지 않습니까? 춘분이 언제예요? 춘분이 3월 20일 했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춘분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보름달이 된 후에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바로 이제 부활절이 됐는데 이때를 일반적으로 이 자연의 만물이 가장 활발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냥 이 지구의 기운이 넘치는 그러한 때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러한 인류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날들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제 뭐 해마다 말씀드려도 여러분 또 기억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내년 부활절에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잊어버릴 거니까. 네?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된 뒤에 그 첫 주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 뭐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참고로 좀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의 그 봄의 여신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부활절은 봄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봄의 여신인 이 이스터의 이름에서 비롯되어져서 그러면 왜 기독교인데 예수님인데 이교도적인 그러한 그 신화나 이런 것들이 왔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왜 그런 거 하느냐?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니 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날짜 따질 때 무슨 소놈날 빼고 뭐한 날 빼고 그러면 날짜가 어디 있어? 365일 다 걸리는 날이지. 365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신과 이런 데 구애되지 마시고 매일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라틴어로는 이걸 파스카라 그러는데 전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질문했어요.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다. 패스오버 뭐요? 넘어간다. 그 6월절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양의 피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있는 곳에는 죽음과 사망의 절망과 죄의 죄책과 모든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스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로 파스카라 그래서 이 부활절을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날로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천국 갈 거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 오늘 죽어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저도 어쩌냐 오늘 새벽이구나. 꿈을 꿨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꿈을 꾸고 나니까 찝찝한 거. 제가 죽은 건 아니고 어느 분 장례식 하는데 가서 뭐 이렇게 조문하고 해는 꿈을 갑자기 또 꾸어서 때때로는 먼저 천국 간 또 우리 부모 형제 뭐 또 친척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또 꿈에 또 나타나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데리러 온 것인가 하고 하루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권세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왜? 십자가는 구원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방구목으로 보이면 안 되죠. 내 수고의 결과로 세워졌지만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항상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죄 가운데 들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구원의 확증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우리 현실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이 낡은 알루미늄 문에다가 그냥 파란색, 노란색 페인트 칠하면서 또 하얀색 벗겨지면 또 칠하고 바닥에 그냥 흘려가며 또 칠하고 언제까지나 그럴 것입니까? 아니에요. 언젠가 이러한 수고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영광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부활의 신앙까지 신앙 안에서 영광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으뜸 신앙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모토를 허락하여 주셨어.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가운데 있어 매일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서로 얼굴 맞대서 뭐 잊지 못한 날도 많지만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또 성도들의 연약한 또 생활에 어려운 부분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차 우리 또 집사님 또 문제가 생겨서 저기 할 때 물론 뭐 그 차가 뭐 제가 기도 온다고 알아듣기로겠어요. 뭐 뭘 하겠으면 제가 뭐 벤치 들고 뭐 정비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차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생계의 수단이고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 복음 사업에 쓰임 받는데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통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더 안전케 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질병 떠나게 하시고 또 삶의 어려움도 떠나게 하시고 평안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부활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인이 몇 명 갔느냐, 돌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이 부활의 큰 의미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 하고 은혜는 받지만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것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라적으로 볼 때도 임금은 대통령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국민들은 다 굶주리고 다 병들고 죽어간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가 그래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부활 내 무활 예수 전국 내 천국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요 한 몸이요 한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이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리내어 교독해서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때때로 생활하다 보면 부활이면 어떻고 하면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부활을 역사적 진리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도들도 있지만 그걸 부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다니면서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뭔가 그 안에 무슨 음모가 있겠지.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게 신학자들이 만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절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 누웠는데 왜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깨어나기도 하고. 근데 죽었던 엄마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진짜 그 사실이 있었던 얘기예요. 관 속에 있던 엄마가 살아나니까는 그 지켜보고 있던 딸이 심장마비로 그냥.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저녁에 몰래 가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을 해다가서는 다시 치료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 우리는 우습지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는요. 그런 걸 부정하자고 하면 사탄의 역사지요. 가연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뭔고 하니 여인들이 특별히 더 그러죠.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고 애통하니까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니까 그런 일 있잖아요. 너무 사모하고 너무 하다 보면 그런가 하면 의미설이라는 게 상징설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살아나신 건 아니지만 하나의 그냥 그 의미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기념하는 그러한 뜻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린 일들은 다 사단의 계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지금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보면요.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 16장 21절, 17장 24절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겠다 했을 때 사실은 제자들도 그 살아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죽으시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요. 설마.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의미되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메시아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로 역사에 드러날 때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같은 경우도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잖아요. 골짜기에 환상 가운데 에스겔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쌓여 있는데 그걸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막 마디가 이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다 부활의 하나의 믿음 가운데 있어. 욥도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욥기서 19장 2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들이 몇몇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칼로 모리아산에서 찌르려 할 그때에도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게 어디에서 입증이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삭은 죽어 제물로 드려질 것인데 종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 이 아이와 같이 돌아오리라고 이 말.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이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 들으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진화론만 배웠어요. 뭐가 변해서 사람 됐다? 원숭이가 변했어.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무기질 생명이 없는 데에서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유기질 생명이 있는 아메바 같은 그런 걸로 바이러스 같은 걸로 해서 그것이 이제 하등동물이 되고 이렇게 됐다. 지렁이 같은 것에서 해서 그래 저도 혹시 저 서울대공원 갈 때나 언제나 항상 지켜봐요. 혹시 원숭이 한 마리가 어떻게 사람을 안 변해나. 제가 이제 70평생 되게 못 살았지만 70평생 동안 한 번도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지. 이제 뭐 또 생각나는데 이거 뭐 동물원에 이 원숭이가 없으니까는 이제 춥고 뭐 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청년에게 아르바이트로 그 원숭이 옷을 입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청년이 몸이 날랜지 진짜 원숭이처럼 막 나무 올라가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원숭이인 줄 알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다 하니까 너무 막 하다가 세게 뛴 것이 사자우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서는 이제 하는데 그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자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알바비 얼마 받냐? 사자도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자인지 뭐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런데 전번에 아이들 얘기 들으니까 천만다행이요. 요새는 진화론을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창조론도 이러한 창조론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치는 그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통계에 보면 미국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온순하고 이렇게 신앙적이고 하나에 막 적극적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거칠어진다. 왜? 진화론은 뭐요? 적자 생존.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투쟁하고 폭력적이고 그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고 했던 걸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킨다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도 듣고 합니다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리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 3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왜 이렇게 이제 그냥 제가 읽어드리다가 왜 찾아서 읽자 하냐면요, 여러분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찾을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뭐까지 할 수 있었어요?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본 것을 위해서 순교할 수 없어요. 죽을 위기에 당하면 내 거짓말했어요 하고 이실직고 하지요. 그러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칼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해.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이어와서 성도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확실치 않으면 사셨네 할 때 안 올라가. 음이 사셨네 사셨네 막 부활에 막 신앙이 확실히 막 소리가 막 하염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번에도 목사님 뭐 세상에 나오나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노래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솔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세상에 나오나는 나까지 올라간다고. 부활의 신앙인은 저는 나가 아니라 시도 올라가고 도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데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뭐 위대하시고 뭐 부활하셨고 한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기고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할지라도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몸이 멀쩡하지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딱 두 가지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여기 천사가 돌을 굴렸다 했는데 여러분 안 봤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 굴리는 장면 봤어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런 환상을 한번 주시옵소서. 그럼 환상이 안 보이면 이 거짓말이야 그럴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그 돌을 굴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석에 보면 이 돌의 크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높이가 2.5m에 돌인데 30cm에 그래서 무게가 2.4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kg 들으려면 들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뭐 20kg만 저는 20kg만 들어도 허리가 어제도 좀 무거운 것도 하고 좀 이렇게 움직였더니 몸이 덜덜덜 떨리고 그래서 참 말은 못하고 참 또 그 얘기하면 방목사님 또 하지 말래니까 했다고 또 할 것 같고 그래서 참고 해서
저거 했는데 20km, 40km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런데 이 2.4톤 되는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사람으로 살 수 없는지. 여인이 거기 이제 성경에 종합해 보면 한 5명 정도가 갔을 거라는데 여인 5명이 그 굴리겠어요? 뭐 전번에 우리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던 대로 남편이 악어에 물리니까 여인이 4m짜리 몽둥이로 악어를 때리셨다 하지만 그 힘이라도 그게 되겠어요? 돌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 7절에 보면 살아나셨고 그래. 살아나셨고. 여기 살아났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살아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또한 여기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살아나시고가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에 전혀 변함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 그 서초동에 보면요, 어떤 분이 막 술 취해서 대낮에, 저도 그런 과거가 있어서 뭐 좀 마음이 짠하기도 했지만요,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안 나가고 조리하면서 사람이 저렇게 되어버렸다고 참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망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증하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리 살리고자 하고 살아날라 애를 써도요, 저기 이제 그 북한에 다녀오시던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금수산 궁전인가 가면 거기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이죠. 거기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썩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그 우상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세밀하게 했는지 피줄 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저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거기를 갔는데 기독교 연합회 회장 일반 어떤 회장도 아니고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서가지고서 막 울더래요. 왜 너무 실감이 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벅차가지고 그 목사님이 세상에 네가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라는 놈이 김일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냐고 막 나무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살아나겠어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김정일이 또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까지 셋 다 먹여 살리려면 북한 주민들은 정말 절단 났네. 살아나신 이는 사망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9절 본문으로 가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기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평안하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은요, 이것은 바로 부활 신앙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한 주간 우리가 무슨 일을, 다음 한 달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참 읽을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빅토리 넉넉히 이기는데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은혜 받았는데 그걸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 생명을, 그 부활의 능력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이번에도 우리 계란 저걸 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 나누면서 어쨌든 부활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 전하는 그러한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 언젠가 때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10절 읽고 이제 전하는 삶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니 살아나셨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왜 갈릴리로 갑니까? 오늘 이 자리가 갈릴리요. 갈릴리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무슨 장소요? 예수님 첫사랑의 장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만났던 그 복음의 첫 현장, 첫사랑 현장이 이게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의미가 있지만 2023년 올해의 부활절 가운데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첫 부활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구원의 신앙과 동행의 신앙과 영광의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